종교개혁 504주년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바른 판단이지요. 성경의 절대성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또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오직 성경에서 예외적인 사람이나 교회나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교회의 자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였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루터와 깔뱅 역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종교개혁자라 할지라도 비판받아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비판해야 합니다. 루터와 깔뱅 역시 시대 속에 태어난 인간이기에 언행에 있어서 부족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자들이 강조한 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판단입니다. 당시에는 이슬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르크인들 혹은 무함마드적인 신앙이라고 이슬람을 칭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슬람은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행위에 의한 의를 추구한다고 이슬람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루터는 참 안타깝게도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무슬림들의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문은 이렇습니다. 오직 알라가 계시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것을 가리켜 사하다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사하다를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마의 발명품. 혐오적인 표현이죠. 깔뱅도 이슬람교를 바르지 않은 종교로 여겼습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치부하며 심지어 무함마드보다 열등한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했기에 깔뱅이 비판한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은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 국가들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빈번했어요. 위기감을 느낀 개혁자들이 침략자인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적 표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다 싶은 표현을 했던 것은 당시에 시대적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과 중국을 향해서 외놈이라고, 뗀놈이라고 아직도 말하지 않습니까? 루터는 투르크인들, 즉 이슬람 교도들을 가장 강력한 강도떼라고 하기도 했고 이슬람은 악마를 섬긴다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신성모독적이고 혐오의 표현으로 들릴 것입니다. 깔뱅도 투르크인들을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혐오 표현이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이런 혐오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복음이 밝히 드러났으니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판단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루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루터의 가르침과 개신교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이를 본 루터는 이들이 개종의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복음의 원수라고 했어요. 복음의 원수. 루터가 말한 복음의 원수가 세 가지입니다. 가톨릭,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사역이라고 판단했기에 유대인들의 그런 행위를 사탄의 역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기독교권에 살면서도 복음을 많이 접하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법적인 보호도 다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말했으며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추방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고 과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성경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루터의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서구 유럽의 반유대주의 정서의 성장에 있어서 루터가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글에서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혐오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런 루터의 유대인에 대한 그 혐오가 독일의 나치 시대의 반유대주의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히틀러와 나치가 루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종적인 혐오를 정당화했어요.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루터의 심장과 같다. 여러분, 루터는 독일에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루터는 독일에서 영향력이 아주 셉니다. 그런 루터의 말이 나치에게 이용됐다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루터만큼은 아니지만 깔뱅 역시 반유대주의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루터와 깔뱅은 이슬람과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혐오 표현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표현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영향력이 큰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마다, 강도다, 원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악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돼지라고 하면 그 차별과 배제와 혐오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니까. 또 누군가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면 그를 기생충으로 취급하는 행동이 용인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기생충으로 대해야만 자신이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와 깔뱅의 혐오적인 표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루터와 깔뱅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바른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다거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판단이지요. 성경적 바른 판단을 하되 혐오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 개신교 교회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들의 생명과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태도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판단을 들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바른 판단을 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라는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바른 판단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공평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성경적 판단을 듣는 이에게, 피전도자에게 진정성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성이 전달되어야 우리의 성경적 판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가시는 지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노력은 폄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해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범하는 동성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전도와 이끌어 줌이 진정성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는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죠. 여러분, 이것부터가 불공정하잖아요. 간음을 혼자 합니까? 혼자 간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간음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만 잡아온 것 자체가 차별이요, 불공정인 것입니다. 자,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이, 예수 선생, 이 여자 어떻게 할까? 모세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잣대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기세등등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모두 그 자리를 떠났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하지요. 주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것을 끝낸 게 아니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의 권면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그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 괜찮아. 너 그 죄도 아니야. 너의 행동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여인을 대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바른 판단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도 동성애는 아닐지라도 성격은 좀 다를지라도 동일한 죄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성애가 만연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메시지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성경적인 바른 판단과 권면이지요. 그리고는 불의한 자를 예를 듭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불의한 자의 예를 쭉 들었는데요. 동성애가 뭐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의한 것들 중에 남색이에요, 남색.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자입니다.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성경적인 바른 판단을 바울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불의한 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음란 행위를 하는 자, 우상 숭배자,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자, 성적 방종에 빠진 자, 동성애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모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협박, 공갈, 사기치는 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바울이 성경적인 판단과 함께 불의한 예를 딱 든 다음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11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단 용서받은 공동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추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추악한 자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1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을 쌓고 이 더러운 것들아, 이 마귀야! 막 대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배제하지 말고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함께 받아주어서, 또한 우리 안에도 당신들과 같은 동일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끊어봅시다. 함께 노력해봅시다. 회개해 나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임을 분명히 말해야 되지요. 우리 말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그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하심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성애자들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면 좋습니다. 그 판단은 옳은 판단입니다. 그랬다면 비난하고 저주하고 잡아 돌리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회개의 길로 좀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바른 판단과 더불어 진정성 있는 사랑의 태도를 유지할 때 기독교는 무슬림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집단이라는 그러한 낙인과 오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시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과 유대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른 판단을 했지만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경적 바른 판단을 하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포가 악용되지 않도록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성경의 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판단을 명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과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도둑질과 탐욕과 술취함과 험담과 속여 빼앗는 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여서 추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품고 함께 용서받는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변화로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려고만 하고 정죄하려고만 한다면 개신교는 자신들의 죄는 모르는 척하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뻔뻔스러운 집단이라는 조롱과 무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안 해서가 아니라 뻔뻔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되
차별과 배제와 혐오 발언과 행동은 우리 삼갑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참된 길, 살 길을 함께 나아가자고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인 우리, 성경적 바른 판단은 yes, 혐오 표현은 no.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